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그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이 나는 음란하지 않았다, 나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다,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죠.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가 돈입니다. 24절,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뭐뭐 나오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아멘. 돈은 참 민감하고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주제이기도 하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본문을 읽으면 돈이 나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네. 그런데 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라는 말은요, 정말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동안 배고프고 굶주리고 노예로 살고 했을 텐데 그 배고프고 굶주리는 걱정 없이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성경 어디에서는 돈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성경을 또 돈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일까? 실제로 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 모두가 돈에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돈에 약하냐면, 거의 돈을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되게 많이 아시는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조금 이상한 구절이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뭔가를 비교할 때는요,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피자를 더 좋아하십니까? 치킨을 더 좋아하십니까? 피자, 치킨 하면 치킨파가 있죠. 난 무조건 치킨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피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유년부 아이들한테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그럼 애들이 딱 말하겠죠. 저는 치킨이요, 전 피자요 이럴 겁니다. 그럼 치킨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한다면 저는 치킨파이기 때문에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양념을 좋아하십니까? 후라이드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치킨 시킬 건데 양념 시킬까? 후라이드 시킬까? 반반 시킬까? 한 마리 시킬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킬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묻습니다.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뒤에 또 얘기 와 있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유럽으로 가시겠습니까? 중국집 가서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찍먹이십니까? 부먹이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커피숍을 갔습니다. 아이십니까? 따이십니까?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야 재물이야 이렇게 묻거든요. 두 대상이 비교할 수조차 없는 대상인데 억지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탕수육이 좋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좀 자연스럽잖아요. 때로는 엄마가 좋고 때로는 아빠가 좋고. 저희 아들이 어제는 저한테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원래는 엄마가 훨씬 좋거든요. 아빠가 더 좋다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비슷한 적도 없는데 어제는 아빠랑 엄마랑 비슷하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원래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물어봐야지 엄마가 좋아 탕수육이 좋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근데 이런 비교가 때로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애가 탕수육을 너무 좋아하면 엄마가 좋아 탕수육이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 재물이 좋아,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왜요? 그 둘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억지로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재물을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역사 속의 우상들은요,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밀곰, 그모스 등이 다 재물의 신이에요. 뭐 이런 신들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이 토속 신앙도 그렇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요, 이 신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데 뭐 비의 신 있지 않습니까? 비의 신이 왜 만들어진 걸까요?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산물을 팔아야 돈이 되니까. 결국에는 비의 신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신인 거예요. 그럼 바다의 신, 폭풍의 신 왜 만들어진 겁니까?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배의 이 머리에다가 다 뭐 독수리상, 뭐 무슨 상 이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거든요. 형상화해서. 왜요? 우리가 무역하러 우리 물건을 싣고 외국에 가서 소금을 팔고 특산물을 팔고 돈을 벌어올 것인데 가는 동안 신이시여 화내셔서 풍랑 일으키지 마시고 안전하게 무역해서 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돈의 신입니다. 산신령 퐁 나타나서 금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산신령 왜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등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싣고 어디 가갖고 돈을 벌러 가는데, 아니면 도끼로 나무를 패갖고 내가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이 일들이 진행돼서 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산에 사는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셔서 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이 산의 신을 만들어내고요, 바다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의 신을 만들어서 결국에 핵심은 뭐냐? 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욥은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내가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진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제가 24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에서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24절에서 금을 여기는 의뢰하였다, 소망을 두었다라고 표현했다면 새 번역에서 나는 금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을 믿지 않았다. 돈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버린대요. 돈을 거의 신적으로 믿어버린대요. 그런데 나는 돈을 믿지 않았다. 나는 돈을 신앙화하지 않았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금에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상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섬기는 대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돈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내가 돈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고, 돈을 섬기지 않았고, 돈을 믿지 않았고, 돈을 신앙으로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에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내 것에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로 흘려보냈다. 내가 부유하였는데 그 부유함을 내가 의지하거나 소망하거나 더 큰 부를 원하거나 이거를 믿거나 이걸 신앙하거나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어 준 것이 내가 돈을 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다. 욥기는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돈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돈을 갖고 있을 때 잘 흘려보내지 않으면 돈을 마치 이제 내 권력으로 삼기도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을 경히 여기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마찬가지로 또 돈이 너무 없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잠언서 30장 9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죠.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난 돈이 많아서 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간은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을, 이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런 짓들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8, 90년대 너무 돈 해갖고 젊은 교역자들의 마음에 그런 신앙에 대한 굉장히 불쾌함과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어라는 날카로운 마음이 있어서 마치 물질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앙들도 있는데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나는 너무 필요하고 나는 너무 그것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신앙의 태도는요, 진실함이거든요. 진실함. 내 가정에서는, 내 삶에서는 물질이 너무 필요한데 이걸 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면 뭐라고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잘못된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 살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은 평범한 가정들보다 여유롭고 물질적으로 좀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물질은, 돈은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흘려보내야지 그 물질 많음이 우리에게 건강함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교회 이웃들, 우리 성도들, 영적 가족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기도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머릿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떠오른다면 커피 한 잔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며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분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생각났을 때 적은 선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선교사를 좀 소망하는 저희 가정이랑 굉장히 가까운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제 기준으로는 저희 가정에서는 좀 큰 금액을 약간 그 선교사를 준비하는 그 가정에 조금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롭지 않은데 이걸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이 물론 우리 가정에는 조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또 뭐 굶어 죽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은 저희보다도 더 어렵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까지 이제 하고 싶어서 지금 뭐 내년에 나가고 후년에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로 준비하고 싶은 좀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조금씩 이제 준비해 가려고 하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의 이 선교 시작을 좀 돕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드리겠다고 하는데 조금 제가 불편해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져 갖고 오늘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성경은 인간들이 돈을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신앙하고 숭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돈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며 옆에 있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이 너무 없다 보면 삶이 강팍하고 힘들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물질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들을 구체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매여 있지 않다라는 증거를 이웃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행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어떤 성도를, 어떤 영적 가족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돈에 많고 적음으로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너무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사실은 제가 조금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 안에만 가둬놓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절대적인 분이신 것처럼 때로는 돈을 정말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